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하박국 강론 제2강입니다. 2강 본문 말씀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이런 의미죠. 그냥 의인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의인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연결 접속사가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주어져서 살리라. 중요한 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그러면 죄인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선언인데, 죄인이야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하박국이 지난 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박국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모두 다 악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이거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악한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더 세게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악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가겠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서로 의인이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더 의롭다 나는 덜 의롭다, 이렇게 하는 너희들은 모두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게 지난주 강의거든요. 우리가 참 이렇지 않아요. 작게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서로 싸워요.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 가정하고 A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어요. B라는 가정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두 부부가 둘 다. 이러면 이 A라는 부부는 비록 자기네들 둘끼리는 부부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B라는 가정하고 부부싸움이 붙으면 한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이니까, 이게 혈육이고 이게 내 몸이니까 말이에요. 형제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가정만 있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뭐 미워하고 막 바가지 끌고 뭐 만날마다 부부싸움하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하고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 둘은 하나가 돼요. 자, 그런데 A와 B가 이제 또 막 이제 투쟁을 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C라는 A에게도 적이고 B에게도 적이 되는 C라는 제3자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 둘은
둘이 싸우다가 둘이 또 힘을 합쳐갖고 요 씨하고 전쟁을. 이게 인간사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요. 누구보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라고 할 때 그 누구보다라는 그 대상이 변동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아주 미워해요.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밤낮 딱 없어요. 그런데 A와 B라는 사람은 둘이 서로 상극이에요. 안 맞아요. 그래갖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벌려요. 그런데 A에게도 적이고 B에게도 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말이에요. 이 A하고 B는 불문곡직하고 하나가 돼요. 한 편이 돼요. 우리 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와 B 중에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A보다가 B가 더 의롭든지 B보다가 A가 더 의롭든지 분명히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뭐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둘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다 이러는 건 없어요. 틀림없이 누군가는 조금 더 성격이 못됐고 누군가는 성격이 좀 더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A라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이고 B라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으니까 서로 만날 싸우는 거예요. 만날 싸우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그러면 이 의인과 악인이 한 편이 된다니까요. 그럼 한 편이 된 이 의인과 악인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인이 악인하고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이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강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제2강이. 지금 하박국서 이야기.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싸구려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뭐. 그래갖고 심지어는 나 하나님 있다는 거 믿어? 그게 믿음인 줄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나를 심판할 자라면 믿으면 뭐예요, 그거. 오히려 없다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나를 이제 심판하실 자라면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인가 아닌가를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신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자라고 내가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분명히 구원할 거라고 믿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요 믿는 요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말미암아 증거된 그 하나님을 믿으려니 선지자들의 증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상고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배워서 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어 믿어지게 해서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누가 더 악하다, 누가 더 의인이다, 막 다 이래 말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인이고 악인이고 없다 그 말이에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다 악인하고 의인이 다 한 전우가 돼가고 한 형제가 돼가고 우리는 혈맹이다 뭐다 이래갖고는 같이 전쟁하잖아요. 6.25 사변이 났을 때 중공이 북한하고 한 편이 돼갖고 왔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적이지만 그 두 사람은 혈맹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무슨 혈맹이에요. 뭐가 피가 같아요. 민족이 다른데. 그래도 둘이 힘을 합쳐서 유엔하고 우리나라하고 힘을 합쳐갖고 서로 전쟁이 이제 벌리니까 이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이고 이거 구분이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살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볼 때 이 사람은 맨날 도둑질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 이 악인이 전쟁을 잘해요. 그렇게 의인처럼 보여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 의인은 무능해요. 무능하니까 저 사람은 참 방해만 하는 이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여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악인이 이렇게 살아있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있냐? 이러고 묻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쳐들어가게 하면 의인이 있을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하박국 너가 지금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의인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믿는데 그걸로 살게 되느냐. 그게 오늘 이 강의 포인트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라고 믿으면 되지. 그게 참 소위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구원한다라고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이 딱 비교를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구원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지난주는 의인과 악인이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지를 말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전혀 다른 것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4절 봅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데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지금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끝도 없이 넓혀가지고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자꾸 나라들을 끌어모아요. 제국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침공에 들어가서 이기고 저 나라도 침공에 들어가서 이기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의 제국을 일으키듯이 이곳에 들어가서 침공하고 저곳에 나라 하나를 정복해도 만족이 안 되고 2개를 정복해도 만족이 안 되고 3개 정복해도 안 되고 끝까지 넓혀가요. 그게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옥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다는 거예요. 사망.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이러고 살지 않아요? 네? 100만 원 모으고는 1000만 원 모으고 싶고 1000만 원 모으면 1억 모으고 싶고 1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100억 모으고 싶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 모으고 싶고 끝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끝도 없이 여기는 지금 소개된 게 제국이에요. 제왕. 나라를 침공해서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영토를 자꾸 넓혀가는데도 끝도 없이 침공해서 넓혀나가요. 근데 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끝도 없이 모으고 또 모으고 아무리 모아도 부족해요. 근데 왜 모읍니까? 우리가 왜 땅을 또 사고 또 있으면 더 사고 왜 더 살까? 그 재물이, 그 재산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사람은 못 믿는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돈이 1억이 있으면 10억을 만들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20억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끝없이 자꾸 벌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뭐 처음에는 아이고 나 가난할 때는 말이야. 아이고 뭔 소리야. 30세 때 밥만 안 굶으면 진짜 최고지.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 밥 굶는 사람 없어요. 만족하고 삽니까? 불과 5, 60년만 해도요, 30세끼 밥 안 굶고 살면 만족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이 밥을 굶진 않아요. 그럼 다 만족해갖고 입이 벌어져갖고 행복하게 사는가? 내 천자 그래갖고 맨날 싸우고 부족해갖고는 돈 더 달라고 맨날 노조 일으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내가 재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사람, 정치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이거 대한민국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 일본도 침공하고 북한도 침공하고 러시아도 침공하고 다른 나라를 자꾸 침공해서 큰 제국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했고. 그럼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왜 그렇게 막 침공해서 끌어모을까?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끌어모아갖고 내가 통치하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공해갖고 남의 나라를 통치해야지 우리가 부강하게 잘 살 수가 있다. 그래갖고 끝없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제국이 나를 제국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의인은 제국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있으면 최고지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을 보세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본래 내 것이 아닌 거를 자꾸만 모아봐야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압제하는 건 좋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가고 북한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해갖고 36년 동안 통치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뭘 하든지 일본을 이기고 싶어서 우리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 나라한테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하래. 남의 나라 자꾸 침공하고 자꾸 끌어모아 봐야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반란이 일어나고 막 다 그래갖고 도로 공격을 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 자녀에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아갖고 유산으로 물려줬더니 형제들끼리 막 싸움을 하고 칼부림이 나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재산 없다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제가 이런 일 한 번 있었어요. 장사예요. 장사가 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이제 장례식 예배를 하는데 하관이에요. 하관 예배까지 제가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게 뭔가 하면 장례 그 관을 제가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죠. 오늘 이제 가가지고 땅 이렇게 딱 미리 파놓은 데다가 이렇게 가서 줄을 잡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넣었어요. 딱 놓고는 진열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집례를 하는 분이 목사님이 집례를 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예배 끝나고 마지막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이러고는 아멘. 아멘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가 나네. 눈이 둥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아래를 이래 보니까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자동차에 탄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게 지금 하관 들어가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그분이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그 땅을 그 장남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장남이 팔아먹었으니까 그 동생들은 분노할 것 아니에요. 왜 자기 혼자 다 팔아먹냐. 팔았으면 나눠줘야지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장례 치르러 왔을 때 우리가 결판 내자 이러고는 이제 장례만 하고 무덤에다가 딱 장사만 지내고는 멱살이라도 이제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먼저 도망간 거예요. 끝나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다 말고 자기네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형제간에 네가 붙잡으라 그랬는데 왜 놓쳤나부터 시작했고 뭐 관을 꺼내라는 둥하고 아이고 제가 지금 벌써 한 20년이 넘은 그런 사건인데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난장판인 장례식이 다 있어요. 그래.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 그거 물려받은 거 혼자 독식했다고 형제지간에 막 그냥 거기서 쥐기네 살리네 하고 붙잡아라 마라 하고 야단났어. 아유,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어르신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아이고 불쌍하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평안하게 장사 지냈을 텐데. 그거 좀 남겨갖고는 자녀들한테 물려줬더니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전부 의가 상해갖고 장례 치르면서도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이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데 그것이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고 우리가 모으지만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재산이 없으면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남한테 손 벌려야 되고 그게 너무 싫어갖고 재산을 막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안 당하려고. 그런데 모으는 그게 한계가 없어요. 1억 있으면 10억 있어야 되고 10억 있으면 100억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계가 없이 막 늘려나가고는 어디까지 뭘 안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한없이 불려놨는데 그 불려놓은 재산이 다 오히려 자기를 잡는. 여기는 지금 제국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제국의 7절 보세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도로 복수전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북한하고 이제 교류를 맺고 싶어서 자꾸만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북한에서 요구한 금액이 300억 달러랍니다. 우리나라는 20억 달러 받고 국교를 맺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물론 오래전이지만 지금 금액으로 300억 달러를 달라 그런다. 왜?
일정 시대 때 36년간 통치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미리 그렇게 써놨어요. 너 남의 나라 침공해가고 그걸 좋다고 우리가 이제 부강하는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래 말하지만 나중에 그 나라가 일어나면 너를 도로 공격할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그런 이야기죠. 더 쉽게 말해서 제국이 크면은 그 제국이 너를 구원할 줄로 알지만 구원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제국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되겠느냐? 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은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국가를 크게 하고 제국을 이루면은 막 참 제국이 자기를 살려줄 줄로 알지만 오히려 남의 나라를 침공해갖고는 압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그 압제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도로 공격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은 국가라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 거 뺏고 또 뺏고 이기고 승리 해가지고는 재산을 모으지만 어느 날 약점이 잡히고 어느 날 한계가 이르면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끝없이 모으지만 결코 살려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제국은 너희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제국을 이루고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도 살지 못한다. 두 번째 9절은 말이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뭔가 하면 큰 집을 짓고 구중궁궐을 짓고 성벽을 쌓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고 막 그렇잖아요. 중국이 만리장성 쌓은 거는 그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만리장성 쌓았는데 하도 지니까 뭐 곳곳에 뭐 들어갈 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뭐 곳곳에. 그걸 쌓아놓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몽골족이 쳐들어와 갖고는 식민지가 되는데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면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 만리장성을 짓는데 뭐 몇 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피가 그냥 아니 사람을 살리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죽이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흉노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다가 수백만 명이 죽었으니까 흉노적이 쳐들어와서 죽으나 뭐 만리장성 쌓다가 죽으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에요. 이 집이라는 것이 이 가옥이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요. 그러다가 집값 폭락하면 그 집 사는 것 때문에 집값 폭락해갖고는 망하고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국이 부강해지면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자기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구중궁궐을 짓고 그냥 성을 쌓고 적들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다 방비를 하고 수없는 희생을 치르면서 이 성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그 성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성읍이 나를 내가 성읍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면 이 나라가 나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도 부강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 망하고 모든 제국이 일어났다 망해요.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면 결국 망하잖아. 또 제국을 이룩하는 왕들은요, 제일 처음에 나라를 침공해서 제국을 하면은 바벨론 제국도 큰 성부터 쌓았어요. 바벨론 궁부터 쌓았어요. 호화로움을 자랑하려고. 근데 그 궁을 건설하느라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국민의 희생을 당하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부강해가지고 뭐 많은 금은 보화를 이끌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건축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또 다 망해버려요. 무너져 내리고. 제국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된다. 구중궁궐 요새를 만들어서 살리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15절 한번 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다 해도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성을 쌓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천의 자원이,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건축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15절 한번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을 제국을 의지해도 화가 있을 것이고 구중궁궐을 의지하려고 해도 화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아주 노엽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제국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국을 이루어도 그 제국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하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못해요. 구중궁궐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건축을 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아도 그 구중궁궐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또 모든 사람을 압제하고 복종시키고 그냥 막 때리고 희롱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모든 사람을 무릎 꿇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사람은 믿을 것 못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많은 압제를 해갖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원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착취하고 압제를 해도 때가 되면 그 압제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공격할 때가 와요. 그러니 제국을 이루어도 안 되고 궁궐 요새를 만들어도 안 되고 사람을 아주 복종을 시켜도 일시적으로는 복종해도 금방 반격해요. 그렇다면 제국을 이루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고 구중궁궐 요새 성을 쌓아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거고 사람들을 완전히 복종시켜갖고 전부 다 그냥 막 나약하게 만들고 막 해서 힘과 권세를 있는 대로 다 누려도 한계가 다가오면 결국은 공격을 당할 거예요. 네 번째,
자,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해본 거예요. 제국을 이루어도 보고, 궁궐을 쌓아도 보고, 그리고 사람을 압제해봐도 안 돼요. 네 번째,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갖고 제국을 이루어도 망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그 적들을, 대적자들을 대항하려고 건축을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서 있는 대로 압제를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도 반란이 일어나니까 한계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야, 안 되겠다.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겠다, 이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에 못 이를 거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구원에 못 이를 거고, 아무리 사람을 복종시키고 아무리 굴복시키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하니 이거 도저히 사람은 안 되겠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을 찾아요. 그런데 신이 있어야 찾지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신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뭐 보지도 않고 이거 어디 있는 줄 알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니,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의지를 해요. 이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말이죠. 이 부처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말이죠. 이 돌덩어리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 나무가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자연 만물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왜냐하면 그게 신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 말 못하는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깎아갖고 목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는 다 마지막에 활용점점이라 그러죠. 눈에다가 눈동자를 다 찍으면서 깨어났다 그래요. 아니, 그런다고 깨어납니까, 나무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이게 신이다. 그런다고 그게 신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이 돌덩어리를 깎아놓고만, 이 돌덩어리를 사람 비슷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돌덩어리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무리 나무를 만들어 놓고 금과 은으로 막 덮어씌우고 별짓을 다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도 살아있지 않고 돌도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의지를 하니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 근데 이거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할 것이 권세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권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제국의 권세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가장 크잖아요. 큰 나라. 큰 나라하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 권세가 나를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구원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하겠지만 미국도 망할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궁전을 쌓고 요새를 쌓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장치. 무엇인가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이 권세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구중궁궐이나 어떤 요새가 나를 보호해 줄 줄로 알아요. 그래갖고
가장 좋은 건물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무리 깊이 방공으로 만들고 그래도 북한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국교를 맺혀야 되겠다 이러고 나오잖아. 북한에 뭐 땅굴이 뭐 수도 없이 파고 뭐 요새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다는데 과연 북한이 그런 요새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북한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그 말. 못 하겠으니까 이제는 국교를 맺어 갖고 전쟁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사람을 복종시킵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말이죠. 철두철미하게 말 안 들으면 막 굴복시키고 얼마나 사람을 핍박합니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냥 종 부리듯이 하고 절대 복종하게 하고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권세를 구하고 요새를 쌓고 사람을 복종시키고 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설명을 그래. 자기가 나무를 깎아갖고는 이 신이 어떻다 저렇다. 이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어떻다 저렇다. 자기가 그 우상이 우리를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다. 제국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 화 있을진저. 구중궁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사람을 복종시키고 착취하고 압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서 이 우상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는 자 화 있을진저.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란 말인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권세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중궁궐 좋은 빌딩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압제하는 사람이든 압제당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우상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못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권세도 나를 보호해주는 요새도 사람도 우상도 결코 살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고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징계가 임할 것이고 오히려 화 있을진저. 그러나 우리는 다 이걸 믿잖아요. 우리 이걸 다 의지하잖아요. 누구라고 말할까? 권세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한때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큰 집 짓고 재물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 다스리는 사람 부러워하고 우상은 너무너무 곳곳에 널려 있지만 다 찾아가서 굴복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돈 갖다가 시주하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알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화 있을진저. 19절 한번 보세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구원에 이를 것이다. 택도 없다. 오히려 화 입을 것이다. 나는 부유하고 재물이 많으니까 구원에 이를 것이다. 택도 없다. 심판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많이 다스리고 복종케 하니까 구원에 이를 것이다. 택도 없다. 화 있을진저.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신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믿지 마라. 택도 없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잠잠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고 진노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잠잠하라.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놀라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살짝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이 꿈꾸는 크고 부강한 나라, 권세 있는 나라가 나를 구원해 이를 줄로 알지만 오히려 화를 당하고 수많은 재산, 재물, 구중, 궁궐, 요새가, 성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랑을 복종시키고 착취하고 빼앗아도 결국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깎아 세우고 수많은 정성을 들이고 수많은 금은 보화로 보이지 않는 생기 없는 신에게 정성을 들여도 모두 다 사망의 길로만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언하신 그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세로 재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길로 우상숭배로 달려가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며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지혜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여 주시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